할렐루야. 오직 예수. 2017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이면서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2017년도 마지막 설교는 에스겔서 19장입니다. 지난 시간 18장에서 오늘은 19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자와 포도나무 가지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비워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15장부터 시작된 비유적인 말씀은 오늘 본문 19장에서도 사자와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자 비유를 보면은 여러 사자들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암사자, 젊은 사자, 여러 사자들, 또 다른 젊은 사자들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했습니다. 이 사자들이 누구를 비유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포도나무와 가지들 비유는 누구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에스겔서 15장에서도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17장에서도 포도나무 가지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말씀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9장에서도 포도나무 가지들을 이스라엘 왕들을 의미합니다. 사자들 역시도 이스라엘 왕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쉽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예민했기 때문에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비유적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임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 날마다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에스겔서 19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첫 번째 젊은 사자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에스겔서 19장 1절 4절 봅니다. 너는 이스라엘 방백들 위하여 예가를 지어 부르기를 내 어미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식물 움키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끼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부르라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15장부터 계속해서 비유를 통해 깨닫게 했지만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슬픈 노래로 깨닫게 하라는 것입니다. 슬픈 노래의 첫마디는 네 어미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하는 것입니다. 어미인 암사자는 곧 남유다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 보면은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더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암사자는 남유다를 의미합니다. 암사자가 숫사자보다 더 용맹스러운 것은 남유다는 한때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였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많은 사자들, 즉 왕들이 태어났고 그 사자들 중에서 젊은 사자를 왕으로 세웠는데 이 젊은 사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 되어서 복종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 젊은 사자 왕은 남유다 17대 왕입니다. 17대 왕인 여호아스를 의미합니다. 여호아스 왕은 겨우 석 달 동안 왕이 있다가 애굽의 침략을 받아서 애굽에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적 일을 슬픈 노래로 부르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다 겪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노래의 의미를 잘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 선지자가 비유적으로 부른 사자에 대한 슬픈 노래를 듣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방 땅에서 새롭게 가져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도도 이제 한 해도 다 지나가고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이 한 해 동안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자신을 뒤돌아보고 다가오는 2018년도 새해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받으면서 오직의 수망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스겔 19장 5절에서 9절까지 보면 두 번째 젊은 사자입니다. 에스겔 19장 5절 9절 봅니다.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취하여 젊은 사자가 되게 하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앙내하며 식물 움켜기를 베어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실들을 헐고 성읍들을 해부하는 그 우는 소리로 인하여 땅과 그 가득한 것이 항모한지라. 이방이 둘려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을 잡아 갈고리로 깨고 절롱에 넣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는 옥에 가두어서 그 소리로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 두 번째 젊은 사자는 남유다 19대 왕 여호와긴을 의미합니다. 여호아스 왕 다음으로 18대 여호와김이 왕이 되었지만 여호와김 왕은 예루살렘에서 죽었기 때문에 19대 여호와긴 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이 젊은 사자를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는 말씀을 못해 19대 여호와긴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와 24장 15절에 보면은 저가 여호와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모친과 왕의 아내들과 내시와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은 여호와긴 왕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긴 왕의 숙부였던 시드기야를 남유다의 왕으로 앉혔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7절에 보면은 바벨론 왕이 또 여호와긴의 아잡이 마따니아로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요아긴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올 때 에스겔 선지자도 함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요아긴 왕도 악한 왕이었지만 요아킨 왕도 하나님 모시기에 악을 행하며 복종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특히 이 요아킨 왕은 18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8절에 보면은 요아긴이 위에 나갈 때 나이 18세라 에루살렘에서 석 달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누스다라 에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18살짜리 왕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특히 요아긴 왕은 3개월뿐이 왕 노릇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그 어미가 요아긴 왕의 뒤에서 섭정하면서 권세를 휘둘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7절 다시 보세요. 그의 궁실들을 헐고 성읍들을 해파하니 그 우는 소리를 인하여 땅과 그 가득한 것이 항모한지라. 궁실들은 히브리어로 알메노다오라고 하는데 가부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 가부를 불쌍히 여기라고 했는데 가부들을 괴롭히고 성읍을 해파하고 그 울부짖는 소리가 땅에 가득했다는 것은 요아긴 왕이 특히 그 어미가 얼마나 악하게 나라를 다스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이러한 슬픈 노래를 바벨론 땅에서 부를 때는 남유다는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통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슬픈 노래를 에스겔 선지자가 부를 때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들보다도 이 노래의 의미를 잘 깨닫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러한 슬픈 노래를 부르도록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루살렘의 슬픈 역사를 너희들이 기억하고 너희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이방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가지라는 의미로 슬픈 노래를 부르도록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지는 이 슬픈 노래를 듣고도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저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무지한 자들이 되었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거짓 선자들의 말에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예루살렘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백성들을 미혹했습니다. 백성들은 이러한 거짓 선자들의 말을 믿었던 것입니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왕과 이스라엘 지도자까지도 거짓 선자들 말에 미혹됐습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 같은 참선자들이 전하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믿지 아니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영에 그 마음이 미혹되면은 진리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이단들에게 빠진 자들을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무시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단에 빠진 자들 역시도 그들 마음속에 거짓의 영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자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진리와 거짓의 두 세력이 공존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된 말에 미혹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 선지자가 부르는 슬픈 노래의 의미를 마음 깊이 깨닫고 지금이라도 이방 땅에서 자신들이 그것에 의해 미혹되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이 세상은 그것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것이 된 세상 속에서 진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이제부터라도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에스겔서 19장 10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포도나무 가지 비유입니다. 17장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과 비슷하게 포도나무 가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장에서도 포도나무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왕들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 11절 봅니다. 내 피의 어미는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실가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경강하여 권세 잡는 자의 홀이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게 보이다가 내 피의 어미는 곧 이스라엘 왕국이며 초기에 이스라엘 왕국은 물가에 심겨온 포도나무처럼 실과도 많고 가지도 무성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왕국의 초기에는 다윗 왕을 통해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이 죽고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고 많은 가지들이 즉 왕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많은 가지들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가지들 중에 굵은 가지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 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드기 왕은 바벨론 왕이 세운 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왕이랄지라도 하나님 앞에 왕은 연약한 가지에 불과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아무리 인간이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연약한 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연약한 가지에 불과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올 한 해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죽었습니까? 사고로 죽은 사람들은 불과 10분 전까지도 자신들이 그렇게 죽을지 몰랐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인간은 연약한 가지에 불과한 존재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분명하게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나 스스로 강한 나무처럼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라도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나는 연약한 가시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절 14절 말씀도 보세요.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실과는 동풍에 마르고 그 경강한 가시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뭄이 든 땅에 심긴 바 되고 불이 그 가시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서 그 실과를 때우니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 경강한 가지가 없도다. 이것이 예가라. 후에도 예가가 되리라.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는 왕은 시드기야 왕을 의미합니다. 동풍에 실가들이 마르고 강한 가시들이 꺾이고 불에 타고 땅이 메마른 것은 곧 이스라엘 모든 왕들이 꺾이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노래는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받기 전에 내용이었으므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11년을 통치했는데 9년 동안 바벨론 왕을 잘 섬기다가 애굽과 동맹을 맺고 바벨론을 배반했습니다. 바벨론은 배반한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3년 동안 포위하다가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을 초토화시켜버리고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을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고 시드기야를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에서 죽을 때까지 포로로 살게 했습니다. 열왕기와 25장 7절에 보면은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저의 목전에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을 놓기를 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더라.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훗날에 이러한 슬픈 노래 내용이 모두 다 이루어진 것을 마음 깊이 깨닫고 자신들의 무지함과 자신들의 죄를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이방 땅에서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슬픈 노래를 부르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은 주전 586년에 처참하게 바벨론 세력에게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우상을 섬긴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절제 얘기하고 이방 땅에서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전능자이심을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후손들에게 무엇을 전해주시겠습니까? 세상에 재물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오직 예수에 대한 신앙을 물려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들도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전해주지 못한 왕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온 첫 번째 사자를 의미하는 여호아하스 왕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믿음의 왕이었던 요시야의 넷째 아들이었지만 아비의 신앙을 가지 아니하고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스스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18장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의인의 아들일지라도 죄로 인해 타락하면 그 죄값은 본인이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보면은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연약한 가지에 불과한 존재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 날마다 오시게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한 자들이 되어서 후손들에게 오시게수 신앙을 전해주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부른 슬픈 노래의 내용처럼 모두 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서 이러한 모든 사실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방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또한 반드시 깨달아야 할 사실은 구약의 예언서 17권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며 믿음 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에는 예언서가 단 한 권뿐인 요한계시록입니다. 올해는 이 마지막 때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약의 17권의 예언서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면 신약의 단 한 권뿐인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기 될 일을 그 종들이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시대에 참선지자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것처럼 신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도 하나님의 참종들에게 깨닫게 하셔서 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2018년도에는 더욱더 성경의 예언대로 세상은 되어갈 것입니다. 세상은 더욱더 따라갈 것이고 진리는 찾아보기 힘든 그것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속기 될 일이라는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오시겠으면 오시겠으시라고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대로 이루어져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던 무시한 자들이 되게 하지 마시고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들이 속히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들은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오시겠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17년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한 해 동안에 말씀을 전하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2018년도에도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방에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붙잡아 사용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움으로, 말씀의 도움으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시겠소 훈련도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